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이 슬로우하고 멈춰 있는 것 같은데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세월은 멈추지 않고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준비해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이런 시간도 축복의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서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11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들이 욥이 당했던 고난의 시간이 되어져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340회 이상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어근은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는 아돈의 복수형으로서 인간적인 주인과 구별되는 그런 쓰여진 단어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엘로힘이 복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주인이 인간적인 주인이 아니라 절대자로서, 인생의 절대 주제자로서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죠. 내 자신. 내게 속한 모든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자녀들, 재능,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소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 그 순간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 되십니다. 아도나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먼저 시편 기자는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다, 복의 근원이고 복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의 주인 되시고 내 복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원천 되시고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복의 원천,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민족처럼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거예요. 그죠? 새해서부터 우리는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살 때,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새해가 되면 복조리라고 그러죠. 복조리를 돌리기도 하고요. 네, 복주머니를 또 만들어서 또 차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문만복내라는 걸 크게 한문으로 써서 이렇게 대문에 붙여놓는 것도, 우리가 빨간 글씨로 그것도 붙여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복이 들어온다. 문을 열고 복이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 말에도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언어가 참 많아요. 복이 들어온다, 복 달아난다, 복 타고 났다, 복 터진다, 복스럽게 생겼다, 복이 굴러온다, 복을 차버린다, 이런 것들. 그래서 복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참 많습니다. 옛날 분들의 이름에도 또 그런 게 많죠. 복동이, 복실이, 복순이, 이런 것도 많고요. 복덕방, 복권, 복주머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예 옛날에 쓰는 물건에서도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태어나는 아이들의 강보에나 베개에나 수저에나, 그죠? 네, 소반이나 이 상이나 문갑이나 떡판이나 옷문이나 방석에도 이 복자를 다 새겨가지고 사방 모든 것, 쓰는 모든 것에 복자를 새겨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복을 써놓는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복도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 대신, 주님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사랑이죠. 그래서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요. 이웃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컨셉이죠.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관계를 아름답게 끈끈하게 인티머시하게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돼야 되고 포커스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3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나의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당연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축복인 것이고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인 것이고 또 그래야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십시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는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존재, 제사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왜냐하면 지음을 받은 이들로 하여금 지은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하는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보든 문명을 보더라도 예배 흔적이 없는 문화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화 속에 허다못해 식인종들끼리 모여 살았던 500년 된 역사 속에 들어가 봐도 그들 안에도 제사가 남아 있습니다. 제사의 문화의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 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대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자연에서라도 찾아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아니라 대리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찾아서 형상을 만들든지 자연에서든지 찾아가지고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인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상은 더욱 강교해졌죠.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더 이상 가시적인 우상, 형상화된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을지는 모릅니다만은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들이 더 많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이기심이 그럴 수 있고, 자기의 주장이나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오히려 더, 간교하게 많아진 것을, 오늘 사회 속에, 현대 사회 속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내 인생의 주인을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그는 다른 신들로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들에게 어떤 예물도 드리지 않을 것이고 내 입술로 그들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어떤 제사나 전제나 그리고 주인으로 내가 부르지도 않겠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우리가 가끔 말씀 나누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가장 많이 당했을 때가 사실 그 로마 제국의 로마 시대의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신격화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는 곧 신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만나면 황제를 이제 신격화했기 때문에 가이사 is my lord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my lord is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은 가이사 is my lord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아닙니다.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황제를 거부한 것으로 그리고 황제를 거부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증거가 있으니까 피할 수도 없이 사자밥이 되고 정말 그들의 그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기름에 담겨지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이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이 고백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굽히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순교자들의 영혼까지도 영광스럽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보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우리보다 엄청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그런 어떤 순간에 안 접해보지 않습니까? 누구도 핍박하거나 당신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안 해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 순간에 선다면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 선다면 아마도 어쩌면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그 죽음의 길, 순교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들이 다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말이죠. 물론
네, 도망가고 피하고 또 부인하고 그런 사람도 생기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옛날처럼 우리가 그런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순교, 이걸 적색 순교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삶 속에 정말 하나님만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않는 그런 삶, 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삶, 이런 우리는 그 흰색, 백색 순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적색 순교보다는 정말 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백색 순교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교를 날마다 각오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실 내가 날마다 죽고자 하면요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면 죽는 역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백색 순교를 각오하며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사는 역사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5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6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살아갈 구역과 기업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고 7절에서는 그는 밤과 낮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분이시고 8절에서는 내 앞에 내 곁에 계시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 땅 70년, 80년, 9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다 가고 무덤으로 갈 때 내 영혼이 수월에 버리지 않는지 수월 지옥이잖아요.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모셔드린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냥 살짝 영접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소유의 주인이시고 소유의 주인 되시고 내 자녀의 주인 되시고 내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렇게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내 사업체는 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요. 아직까지 내가 주인입니다.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취미는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이것 보고 흔들리고, 저런 환경에 흔들리고, 저런 역경 속에 흔들리고,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좌충우돌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마음 겉으로만이 아니라, 겉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 가정 응접실뿐만 아니라 부엌까지, 침실까지, 그리고 서재까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신다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의 주님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성도의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고 또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족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TKBC 식구들 각 가정 위에,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